기독교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죄가 떠오르죠. 저주의 형틀이라고 하죠. 그러나 십자가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완성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보기 흉한 이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걸 켜놨는데 누가 좀 꺼줘야겠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 원래 그 시리아 또 페니키아 또 페르시아에서 이 고대 동방제국에서 생겨났는데 기원전 1세기에는 말부터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와 또 방법으로 채택되어서 널리 실행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한 식민지인들은 이제 처단하는 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쓰여진 십자가는 흉한 저주의 형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수를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음으로써 수치와 조롱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서서히 근육에 극렬을 일으키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공식 처형을 하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에게는 아주 극도의 고통을 주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대 거룩한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알게 하는 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독립전쟁 동안에 수천 명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하드리누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도 그런 나무도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며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하고 큰 기적의 십자가가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며 전도할 수 있는 비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움의 상징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은혜, 사랑, 바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찌나 큰지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순교는, 핍박과 박해는 결단코 우리에게 내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위대한 기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낸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입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통했고, 또 고린도는 비즈니스 중심의 항구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있는 항구 도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았는데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도시가 이제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 헬라인의 최고선인 가치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또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참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경영의 지혜를 받고 경제의 지혜를 받고 말의 지혜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상대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사업수단으로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무기,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그것을 저는 지혜의 은사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말의 지혜를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가치 지혜, 철학의 영어 단어인 필로소피라는 말이 있어요. 필로소피는 사랑의 뜻하는 필로스, 많이 들어봤죠?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필로스, 소피아를 합성해서 나온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면 지혜가 다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고 위로부터 성령의 은사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잠언서를 하루에 10번 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 큰 교훈이 되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은 무지의 극복, 문명의 치유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인간의 지혜를 간파하면서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부인 뛰어난 설교가인 황금의 입을 가진 성자로 불리던 요한 크리스토톰,
오늘의 지혜자로서 최고의 학문으로 지혜로운 설교,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믿음을 초구했습니다. 오늘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면에서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보통 빠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정보를 발표하거나 특허를 발표하거나 혁명을 발표할 때 한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정말 초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와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 과학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추구하는 지혜가 구원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바울은 지금 지혜의 한계를 두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사람의 지혜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기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됩니다. 행함이 요구됩니다. 또 우리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복음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이다. 참된 지혜의 기적이다.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의 기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행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죽어야 하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사랑,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옛사람 또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왕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야말로 하늘의 지혜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하늘의 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능력의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문명의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있을 때에 들은 또 하나의 문명의 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属국이었지만 활발한 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1세기에 이미 세계 주요 이제 도시의 막강한 자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 성장이 급속히 빨라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하게 경제화가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뛰어난, 전혀 알 수 없고 어느 민족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성장이 어떤 때 일어난다고 보느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선교 전 세계의 제2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후반과 2010년, 20년이 되면서 기독교가 추락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분석해 볼 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새벽 기도를 일으키고 철야 밤새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성공적이고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기 좋아지고 배불러지고 모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과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의 빨거벗고 매맞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영적인 신앙의 호흡이 끊어지며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는 현상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된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며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예수 믿다가 10년, 20년, 30년 아마 50년,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살리고 수요 예배도 살리고 목요 성령 집회도 살려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계절,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비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물질적인 자원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땅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돈을 표적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돈이라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돈에 목숨을 걸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는 범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은 돈이고 자녀에게도 철저하게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표적은 돈을 구해도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동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마음에 거리껴하며 깨름직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기적의 사람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아버지께 구하여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서 무력하게 선택받은 것입니다.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단번에 속죄함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능과 무력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바꿔주는 바로 역설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이 역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하심의 원리, 즉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언제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얻어지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에 희생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뿐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박해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다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희생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얻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갖고 고난이라고 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핍박당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때 그 희생의 대가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코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한 그 열매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살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어떤 그러한 사람의 육안을 보는 문화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지고 박해당하고 흩어지고 쫓겨나고 이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힘, 권력을 붙잡고 황금을 추구하게 된다면 교회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으며 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붙들고 흩어지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복음을 선택해서 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여러 약한 약한 것들에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오히려 무능해지고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것을 포기됐을 때 약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약해진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참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소멸되니까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이제 존귀하게 뭐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강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지고 가려지는 겁니다. 나는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약해지고 내가 무능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으며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는지를 그 안에 세상 것은, 육의 것은 죽여주고 내 안에 뭐가 드러나야 되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왜 있을까? 그 안에 계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이 약함을 알고 주께 의지하며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로 들어갈 때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일어나고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사람 한 명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일 성수한다라는 것이 대단하게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자녀,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낙타 무릎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겠습니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듯이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평안하다고 하는 그 상황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은 현재적으로,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이제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전도의 역사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흥은 순종할 때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흥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순서가 바뀐 것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문화적이고 현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영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부흥을, 우리 각자의 심령의 부흥을, 우리 가정의 복음화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맘먹고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경제적인 원리를 갖고 몇몇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일주일에 목사님들이 한 거의 10명에서 20명이 방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열심히 벌어도 이 시대에 얼마나 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경제적인 게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다는, 금년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방법을 바꾸고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거꾸로 됐던 그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헐벗지 않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 마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나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까짓 짓고 물질 정도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닌데 그 물질에 생명을 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부터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린 영혼을 사모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되어 갈 수 있는 10월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무식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주겠다고 했던 여러 또 인디언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었던 그러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호피족을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그분은 아주 유명한 한국 이상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진흙 묻은 밭이란 호피족을 위해서 성령의 담비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어느 인디언 할머니가 붙여준 이름으로 인디언 발걸음을 쭈꾸꾸꾸라고 하는 말인데, 비를 몰고 오는 사람이라고 뜻하는 별명입니다. 평생 강원도 산길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상혁 선교사님, 할아버지와 44년 목회 후 은퇴하신 아버지를 이어서 3대 목사가 되었었던 이상혁 선교사님, 군중 목사를 거쳐 서울 강남로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3년도에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호피족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임 선교사가 사역하다가 도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교통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척박한 인디언 마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착 신앙의 지배가 강하고 백인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는 인디언 가슴 속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과 참 지혜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식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참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한 후에 십자가 아래 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디안들을 무시했던 교만을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무능을 고백하자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부흥이 이상혁 선교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죽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미션센터까지 건립하게 되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서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죽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선교센터까지 세워졌던 그 건립되고 나서 고백한 이상혁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는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나요? 내 인생의 10%, 20%, 50%
아니면 마음에 혹시 찔리나요? 아니면 나는 지금 몇 프로를 내가 지금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냥 다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320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미션센터가 세워졌고 건립되고 나서 이상혁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10%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 역사했고 50%만 믿었을 때 50%만 역사했는데 100%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매달리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 역사로 3000%, 6000%, 10,000%의 역사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만 바꾸면, 방법만 바꾸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러한 내 의지를 바꾸기만 한,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1000%, 10,000%, 5% 놀랍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소유한 황금이 아닌, 자기가 추구하는 권력이나 명예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에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전부 맡깁니다. 내 자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이 나라 민족도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현세적이고 주여 현실적이고 아버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봤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십자가 밑에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는 십자가 앞에 굴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아버지 앞에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래 일도 맡기게 하시고 내 삶의 일도 맡기게 하시고 내 안에 약한 육신의 질병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남편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우리 형제들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본주의적으로 삶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 앞에 굴복한 저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